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 그리고 시편 133편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 시편 133편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간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죠.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 때가 되면 곧바로 또다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여호아스, 그 이후에 여호야kim,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때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24장과 25장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야김이라고도 부르는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여호야킨, 또 시드기야가 왕위를 잇습니다만 시드기야는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야킨 때도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도 결국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25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떤 결과 때문에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했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4장과 25장 시편 133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제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기명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되고 본인도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끔찍한 이 마지막 장면을 오늘 우리가 25장에서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의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블레셋이 처음으로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됐는데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에 보면 그가 므낫세의 모든 죄들을 따랐기 때문이고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숱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냈던 거죠. 여호야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침공했을 때 이번에는 직접 바벨론 왕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침공에서 포로로 완전히 잡아갔는데요. 자, 이것으로 보아 남유다의 직접적인 멸망 원인은 먼저는 국제 정세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왕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유대 관계에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하죠. 바벨론에서 세운 왕조차도 후에 바벨론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투항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은 자기 나라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특별히 이 왕들을 평가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들이 악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제 정세가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유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서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또 그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를 뿔뿔이 흩으신 것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남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이고 나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어떤 선조들로 기억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형편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셨더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도 늘 하나님 말씀만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후손들의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들의 이 어리석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쫓아가고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 왕조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족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 안타깝고 처참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것을, 내 삶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내 시선이 향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똑같은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오늘 이 아침에 과감하게 내려놓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대가 나를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우리 어머니였고 우리 아버지였고 우리 할아버지였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자손 만대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지금부터라도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무릎 위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데에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